네, 오늘 제목이 공급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지키잖아요. 맥주 감사절, 여러분 무슨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첫 수확을 거두면 있잖아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농사 다 해가지고 그걸 다 해서 수확을 해서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그 첫 열매를 우리 이런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감나무에 감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잘 익은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마치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수확해서 이제 식구들이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너희들이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오게 하는 것도 나고, 내가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나다. 너희들은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급자라는 것을 항상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평생 너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너는 항상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도 어떨 때는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무슨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삶의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맥주 감사절 그러면 사실은 뭐가 키포인트예요. 거기에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내가 내 노력으로 다 이룬 건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양도 아주 하나님 앞에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뭐냐면 형식적인 절기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정말 여기 맥주 감사절 오늘 올 때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있었어요?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런 게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게 여러분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럴 것이다 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강야에서는 어떻게 강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먹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마시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강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강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고, 만나가 필요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위험할 때 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왜 달라집니까? 이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어떻게 되냐면 강야에서와 달리 내가 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것은 나니까, 내가 집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백합화 이야기도 나오고 들꽃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들에 가보면, 가을에 들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들에 꽃이 핍니까?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들꽃에다가 물을 준 적 있으세요? 여러분 들꽃에다가 옷을 입혀본 적이 있으세요? 꾸며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고 누가 여러분 꽃을 피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새 사람이 여러분 매일 먹을 것을 여러분들이 갖다 줍니까? 가져다 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참새는 여러분 매일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수십억 마리씩 여러분 나라가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누가 공급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공급해 주셨습니까? 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먹이고 입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들이 먹을 거, 먹잇감인 벌레나 씨앗 등 이런 것을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먹이와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창조를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고기가 있으라 하시잖아요. 인간을 제일 처음에 만들던가요? 아니요.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만들어요. 왜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을 처음부터 안 만든 거예요. 왜요?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물고기도 없는데, 짐승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해 놓고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인간의 인생의 모든 것들도 환경과 모든 걸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물도 제대로 없고 땅도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닳지 않았다고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줘서 내가 공급자였어. 그런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주할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샘물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뭐예요? 10절에 11절 봐보세요. 10절에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너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강야하고 달리 강야에서는 모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하나님께서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강야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내가 농사에서 수확을 했으니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감사가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킬 때 왜 300명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숫자를 만약에 미디안이 여러분 13만 5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13만 5천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이나 데리고 나갔다. 그래가지고 이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잘해서 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조금 잘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버려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요? 분명하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위가 여러분 쪼개져서 어떻게 바위가 열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냐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 저절로 물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들이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있었어? 그 철갑 부대들을 이길 수 있었어? 내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하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것도 나다. 모든 환경을 조성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착각과 교만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내가 자녀를 낳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내가 다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가끔 연말 시상에 TV 같을 때 보면은 연말 시상할 때 뭐 12월 달이나 이럴 때 뭐 연말 시상할 때 가끔 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부모님이 뭘 했는데요? 자기가 노력해서 다 한 건데 부모님이 뭘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없었으면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 자체도 내가 준 것이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 자체도 내가 줬대요.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총체적인 모든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너무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재능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어떤 것을 잘한다라는 것도 그 건강도 여러분 근원을 보면 누구에게서 왔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모든 재능과 모든 환경과 생명과 지혜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쉽게 빨리 잊어버리고 다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해서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건 내 노력으로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이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근면함과 부지런함과 교육열과 여러분 능력으로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 국민의 여러분 어떤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간섭이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그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8.15 해방을 맞을 때 그게 우리 힘으로만 됐습니까? 강복공들이 저 만주에 가서 어디에 가서 싸움을 잘 싸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여러분 8.15를 그 해방을 맞이할 만큼 그럴 만큼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15의 해방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6.25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25 때 3.8선을 여러분 서울까지 여러분 단숨에 여러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과 유엔이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개입했는데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여러분 그것은 성공 확률이 5% 미만의 작전이었습니다. 그건 자살 작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여러분 서울을 수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 밑에 부산 낙동강 어디만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은 5% 미만의 확률을 가졌었어요. 조수 간만에 차 좁은 해협 지뢰 지형 문제로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하루 만에 인천 그 상륙 작전을 인천을 점령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이 수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태풍이 직전에 지나간 덕분에 거의 적이 방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태풍을 주셨어요. 그 태풍을 주셨는데 누가 그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줄 알았겠어요? 인민군들이 방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인천 앞바다 조수 간만에 잠깐 극적으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하루 이틀만 날라서 실패했어요. 이것을 한국교회는 국가를 위한 금식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중공군이 12만이었어요. 미군 해병대 1만 7천 명이. 1만 7천 명이 여러분 중공군 12만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마이너스 40도가 가는 한파를 하나님께서 한파를 내리게 해가지고요.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서 여러분 미 해병대가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흥남 철수 작전 잘 아시죠? 미군이 철수하면서 남한주민 약 10만 명을 탈출시킨 작전입니다. 이거 미국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호가 여러분 60여 명이 정원이에요. 60여 명밖에 못 타요. 그런데 그 배에 몇 명이 탄지 아세요? 1만 4천 명이 탔어요. 1만 4천 명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유엔군 참전 유엔군을 파병 결의를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유엔 상임 이사국 나라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화민국, 대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여러분 한 나라만 반대해도 여러분 유엔을 파견할 수 없는 거예요. 파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러시아가 빠졌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참여해가지고 반대하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유엔군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냐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도우심과. 여러분 우리가 한강이죠. 60년에서 90년 동안 3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러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단지 그것을 우리나라의 국민의 근면성 부지런함 이걸로 여러분 똑똑함으로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이끌지 아니하고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풍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풍요 속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맥주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든 광야에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8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내가 주고야 말 거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셨대요. 겸손하게 만들었대요. 하나님께로 시험하셨대요. 테스팅 하셨대요. 너희들 이런 가운데서 나 의지하고 살 수 있어? 하나님께 테스트해 보셨대요.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테스트 안 해봅니까? 아브라함도 테스트해보고 다 테스트해보는데 왜 우리라고 테스트를 안 해봅니까? 너 이런 상황에서 나를 섬길 수 있어? 의지할 수 있어? 나에게 이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보 감옥에서 여러분 그렇게 맞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위험한 광야도 지나게 하십니다. 광야지만 그 시험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기적이 있고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 힘들고 위험한 광야를 반드시 지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며 저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저 인생 가운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는 고난인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가난과 그런 고난 속에서, 그리고 또 나중에 병으로, 질병으로, 그리고 개척으로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3단계가 전부 다 고난이었어요. 나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한 단계, 두 단계가 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하심은. 여러분, 강야가 힘들지만 기적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면 제 인생에 가장 기적이 많았던 게 언제냐면 강야였어요. 제가 아픈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그래서 강야가 힘들지만 그 체험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다시는 강야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 하나님 만났던 그 놀라운 체험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야에서도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3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 있어요? 젊은 사자라는 것은 뭐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목표물을 삼으면 그 목표물을 반드시 쫓아가서 잡는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라도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정말 달라요. 여러분, 그릿 시내가는 여러분 거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사실 안 돼. 근데 하나님께 그 위험한 곳에 가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먹이실 때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을 어떻게 여러분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 그러죠. 시냇가에 물 마시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떡과 여러분 고기를 갖다 줬다. 여러분,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경북 청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다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건축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익명으로 헌금을 했어요. 몇 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큰 액수를 익명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가까이 있는 비구니 스님이 익명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불교 비구니 스님이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애는 이 예만 아니에요. 다른 애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여러분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부자 교회들이 헌금한지 아세요? 헌금을 갖다 준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성경 한 장 읽어드려 볼까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역 안에 빌립보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다 있는 지역이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감옥에 헌금을 보낸 그 교인들은 누구냐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교인 중에 헌금할 사람이 없더랍니다.
헌금할 만한 장로님은 거의 견축을 했다고 목사를 비난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돈 있는 장로님은. 한 분 장로님이 남았는데 그분이 못난이 장로님이래. 우리 이런 말 했죠.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응? 좋은 나무는 다 베어가 버리고 못난 나무가 남아있어 산을 지켜요. 근데 그 못난 장로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1억을 하셨대요. 근데 그럴 뿐이 아니래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그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이사를 가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대로 이사를 갔어.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들어간 거예요, 가족이. 그런데 교회가 건축한다니까 이 장로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아파트를 팔고 1억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헌금을 가슴에 안고 돈 있는 장로님은 나가버렸는데 못난이 장로님이 헌금을 1억을 하셔서 눈물로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장로님이 1억을 하니까 자기가 5천을 하더랍니다. 그게 여러분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지금 빚을 다 갚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기도를 하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빚 갚은 날이 다가오면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고통 중에 기도를 하는지 이 넌닝이 하얀 넌닝이 피가 맺혀 있답니다. 피가 맺혀 있대요. 그 고통을 알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 공급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북한에서 여러분 지하교회 여러분 이야기 탈북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 탈북자의 간증에 하면 북한에서 굉장히 굶주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정의 모든 것이 다 떨어졌대요.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자를 주세요. 감자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비가 쏟아졌대요. 비가 왔는데 폭우 이후에 뒷산에서 물에 씻겨 내려온 감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를 정신없게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그걸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는데 우리 코로나 때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임대료도 낼 수 없고 인건비도 못 내는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가게 수입이 영원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마음으로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듣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루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집밥 도시락을 만들어 봐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잘못 들었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하루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집밥 도시락을 만들어 봐. 그래 내가 이건 할 수 있지. 아무리 돈은 없어 내가 이건 할 수 있지.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SNS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그것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면서 가게가 다시 활성화됐는데 하루 매출이 영원히 30%가 회복, 그 이후로 계속 회복이 돼가지고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다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라고 갓피플 TV에 나와서 간증 코너에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 저가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멀리 보면 못 걸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한 발만 보고 갑니다. 한 발 한 발만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놀라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에 그래서 여보 한 600이 필요해. 600이 어떡하지? 근데 한 달 정도 600이 필요한데 이 돈이 어디서 날 데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에서 600을 이렇게 빌린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한 집사님이 그날은 아내에게 끝까지 남아가요. 다른 때는 항상 같이 떠나고 이러는데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다가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가서 사모님 아무 말 하지 말고 묻지도 말아요. 그리고 600을 보내준 거예요. 600을. 저는 이런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100만 원을 가져다 주라고 그래요. 저 이기영 목사에게 100만 원을 가져다 줘라. 응? 이런 기적들 때문에, 이런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된 거예요. 응?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강야의 백성들이 이해해요. 막상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그러는지 이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단지 외적인 물질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평안도, 소망도, 지혜도, 인도하심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여러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돼. 저는 다른 건 없어도 그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저는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나는 어차피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고백하고. 저한테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왜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나에게 소망도 있고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생겨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적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여러분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알아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고 말 거야. 하나님 나의 공급자시여. 이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며 보낸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